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르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르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르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대연의 가족들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분산되었던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 거룩한 찬양과 기도의 예물과 마음의 향기를 오직 한 분의 청중이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해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실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증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시간 저희의 부족과 연약함을 탓하기보다 인내와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새날 새로운 기회의 삶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서 용서가 있고 화해와 평화가 함께하는 대언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된 모습과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크고 작은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학교와 직장, 사업장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정과 처한 상황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말씀 안에 두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기관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며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획이고 결산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늘 습관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해주셔서 일이 잘 될 때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도록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한 해를 결산하는 끝자락에서 만나게 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맺어주시는 귀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대형교회와 북한 선교 현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와 군부대에서 외국 유학길에 오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와 슬픔에 젖어 있는 유가족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돕고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행할 힘과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2부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 대회는 언제 어디서 열렸을까요? 세계 최초의 선교 대회,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모이는 그 세계 선교 대회 언제 어디서 열렸을까요? 좀 질문을 다시 바꿔서 하면, 그렇다면 교회가 최초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건 언제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힌트. 15장에 나옵니다. 힌트. 아이고, 이거 성경공 많이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구나. 자,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머니 교회죠. 모태가 되는 교회고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인종적으로 보면 다 어느 인종이에요?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회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막 예루살렘만 넘어가지고 이방 인종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네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야,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랑 똑같아야 돼. 이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할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뭘 요구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우리의 관습과 규례를 지켜야 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새신자가 예수 믿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관습과 규례를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선교 현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까? 선교지에서 이방인들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이고 감사한데 그분들한테 당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교회 규정은 이렇고 우리 교회 문화는 전통은 이렇고 이거 지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선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의 사람들이 야,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우리 한번 모여서 그러면 이 문제를 상의합시다. 그렇게 해서 모인 최초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이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가 되었다고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의의 안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선교적인 이슈였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 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니 이 회의는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선교 대회라고 해도 다름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 회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하셨죠. 베드로의 마음을 돌려놓으셨고 예루살렘 안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전도했는데 말이야, 이 사람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할례하라고 하니까 당황한다. 모세의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당신들 이 율법 지켜. 사실은 자기들도 못 지켰거든요. 자기들도 못 지키는데 이걸 지키라고 하자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멋지게 자기 경험을 담은 연설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격인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분이 다 듣고 보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펼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그 선교 대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강요하지는 맙시다. 멋진 결정이죠. 혁명적인 결정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선교 대회였던 거야. 다만 거기 부칙을 달아요. 괄호하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음행하면 안 되고, 목매어 죽은 그 짐승들 먹으면 안 되고, 피채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요거는 우리가 좀 지키자.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땅땅땅 통과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1차 세계 선교대회 이후에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역사가 놀랍도록 펼쳐지게 되었던 거예요. 저도 부산 사람으로서 우리 부산 2030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엑스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산 엑스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큰 영적인 엑스포를 올해 우리나라에서 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로잔 선교 대회라는 거예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전 세계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우리나라에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 대회를 하게 됐어요. 222개국에서 약 5천 명가량의 크리스천들이 인천 송도에 모여서 이 선교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로서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선교 대회는 마치 엑스포와도 같은 선교의 모든 주제들을 다 다루는 그런 행사입니다. 근데 왜 로잔 대회라고 부르느냐? 이 세계 선교 대회를 처음 시작했던 게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세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복음주의에 가장 탁월하신 분인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존 스타우트 목사님하고 우리 전 세계 교회가 다 모이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복음화할지 선교 전략도 짜고 기도도 하자. 그렇게 해서 모인 게 1974년 스위스 로잔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선교 대회의 이름을 그냥 편하게 로잔 대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선교 대회는 1989년 필리핀에서 열렸고요. 세 번째는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고, 그리고 2024년 올해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이 대회가 네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이 세계 선교대회 로잔 대회의 모토가 뭐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있는 거요. 시작.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제가 저기 온자에 빨간색 표시를 했죠. 온 교회, 모든 교회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교파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하고 교회의 규모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무엇을요? 가짜 복음 말고, 타협한 복음 말고, 희석된 복음 말고 진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에 전하자? 부산에만 말고, 대한민국에만 말고 온 세상에 전하자. 이게 바로
로잔 세계 선교대회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로잔 세계 선교대회의 모토는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먹고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타내자가 영어로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자. 그럼 모토가 멋지죠. 그래서 2024년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여 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도자들이 인천 송도에 모이고 그 선교대회를 통해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들의 선교 경험을 나누고요, 각 나라의 특성들을 또 이야기하고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도 모색을 하는, 그야말로 선교 박람회, 선교 엑스포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로잔 세계 선교 대회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선교의 역사를, 흐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20여 년 전부터 선교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세계 선교의 축이 서구권에서 아세아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세아권에 있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국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귀한 손님들을 우리가 모시고 축제 잔치를 열게 될 터인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세계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또 섬기고 기도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 각각의 교회들, 우리 대형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개교회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많은 교회들이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올 한 해 동안에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본문을, 같은 본문, 공동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자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개신교가 다 각각인데, 다 나눠졌는데, 저 옆에 교회도 그날 본문이 우리랑 같아. 그래서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자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연합하고 나눔으로써 2024년 이 로잔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대현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사도행전 본문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 첫 문을 아주 잘 열어 주셨죠. 로잔 본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부탁을 하거나 맡아달라거나 그런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쳐지기를 기도하고,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현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육자들은 작년부터 세미나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에 대한 엄청난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멀리서 숲을 바라보듯이 볼 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숲 속에 들어가서 그 숲에 있는 나무 하나, 꽃 하나, 풀 한 포기까지 자세하게 볼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올 2024년은 1년 동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숲속에 들어가서 이 숲속에 있는 풀, 꽃, 나무, 돌,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4년 우리의 바람. 우리 임재정 목사님이 올해도 너무도 잘 써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 한 번 더 할까요?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 저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성령님과 함께 안주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그 규모, 이 사도행전의 스케일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아시아와 오늘날의 터키 그리고 저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보자면 유대 문화를 넘어서서 다양한 헬라 문화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 보자면 유대인에서 시작을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흔히 교회 역사를 다뤘다 해서 신약성경에서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데 그만큼 스케일이 방대하고 장엄합니다. 그 방대하고 장엄한 사도행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중심 인물이 누구냐?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거든요. 얼마든지 기득권을 누리면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집안도 좋고 많이 배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요. 그러나 그가 소명을 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누구를 위해서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런 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방인을 위하여 누구의 일꾼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누구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물로 잡는다 그런 게 아니라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겸비하도록 준비하도록 한다. 그런 뜻인 것이죠. 또 로마서 15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소명은 여러분 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로부터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중심성을 바울도 포기하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두루 행했다. 이 표현 하나로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갔습니까? 일루리곤까지 갔다. 일루리곤이 어디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그 지중해 연안의 지도잖아요. 근데 빨간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있죠. 이게 바울이 걸어간 선교의 여정이고, 자, 삼각형의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루라는 말 하나로 저 많은 지역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루 거쳐서 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나서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했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실을 어디에서 깨달았냐면 구약성경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받은 그 소명은 사실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비전, 그 뭐냐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어디에 빛이 되게 해요? 자, 이사야는 인종적으로 어느 인종이죠? 유대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인종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하나 여쭤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대교도들이잖아요. 유대교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교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교를 전하겠다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자기 인종만 구원을 받는데 다른 인종한테 가서 무슨 선교를 하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 말은 안 해도 내가 이방인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예.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바테 엘리베이터는요, 안식일 날 되면 누르지 않도록 매 층마다 씁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는 사바테 엘리베이터. 그냥 매 층 서요. 누르지 않아도.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거 타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타면 어떻게 돼요? 속 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 관광객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데요, 야가 빠진 사람들이 어떤 걸 타겠어요? 자기들도 답답하니까 제가 타니까 따라서 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야, 5층 좀 눌러줘 이러는 거예요. 네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눌러 속으로.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누르면 일이니까 이방인은 나한테 자기는 하기 싫어. 자기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럼 나는 어겨도 돼요? 예. 근데 이방인은 네가 좀 해라.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막 그 5층 가기 직전에 내가 딱 눌러줘가지고 내려줬어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응?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이걸 깨달으면 경계할 노릇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 성경에 있는데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그 소명을 사실은 이사야 때부터 받았고,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받은 소명이 처음이 아니고 우리의 그 위대한
예언자인 이사야 선지자도 이 꿈을 꾸고 이 환상을 보고 이 계시를 받고, 그래서 이사야가 꿈꾼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비전이었어요. 소명이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소명을 누가 받았다고요? 바울 사도가 받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는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뼛속 깊은 유대인 아닙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의 후예고 총망받던 이 젊은이가 유대교의 최고의 열심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속상한 거예요. 배신하는 것도 속상한데 저 인간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유대 율법 전통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러고 다니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를 그냥 너 잡히기만 해봐라, 막 가만 안 놔둔다. 아니, 세상에 진짜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그 동역자들이 바울을 말리죠.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당신 죽이려고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깔려 있습니다. 40명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금식하며 동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죽을지언정 난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니, 이방인들한테 전도한 게 죄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한 게 죄입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우리처럼 종교적인 걸 몰라가지고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그거 허용해 준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근데 근본주의적인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계속 확전이 되고 있죠. 근데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왜요? 이게 종교전쟁이에요. 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땅 지키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이를 박박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극단주의적인 종교 근본주의자들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새신자들이 교회 오는 거 좀 불편하고, 동네 사람들, 동네 아이들 우리 교회에 마음껏 올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고 카페를 만들고 주차장을 개방하고,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 다니면 그게 행복해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왜일까?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들어갔을까? 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지금 바울은 나 개인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종말론적인 환상, 그때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기가 막힌 장면, 그 이사야의 예언이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자기 혼자 가지 않았어요. 누구 데려갔냐면요,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 인종이 섞여 있어도
딱 보면 한국 사람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아무리 꾸며가지고 데리고 왔어도 그냥 한눈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와도 시원찮은 판에 그 극단주의자들이 일을 가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지금 온 거예요. 목숨을 건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의 예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기가 막힌 이사야의 비전이 오늘 우리 때에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목숨 걸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데, 다 중요하죠 사실은. 두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와 수많은 이방 교회가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이방 교회도 다 듣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을 못마땅해 한다는 걸요. 그러나 이사야의 그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보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 갈 때 이방인들도 데리고 갔고 또 뭘 가지고 갔죠?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뭘 가지고 갔죠? 헌금을 가지고 갔어요. 이방 교회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바울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 교회에 헌금한 거 우리가 받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더 뒤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제발 이 헌금을 받아줄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교회의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됨으로 두 교회가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로잔 세계 선교대회가 그런 것입니다. 개교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한다. 그거를 데리고 와서 실제로 했으니까 예언의 성취. 두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었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요 소명받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다 끝내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찍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로마나 스페인이나 알렉산드리아나 또 다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즉 선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지지와 후원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방 교회들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도올 김용옥 교수님 아시죠? 뛰어난 석학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학문에 감히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엉뚱한 말씀들을 좀 하세요. 최근에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김용옥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바울 사도의 편지에는 예수가 없다. 바울이 쓴 편지들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논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다메섹에서 소명을 받고 아라비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는 이제 주로 광야와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김용옥 교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라비아로 갔다는 건 이제 스님들이다 보니까 불교 용어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거는 거기서 수행을 통해서
돈오, 즉 자기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죄송하지만.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즉시로 예수님을 만났고,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돈오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라비아 광야로 왜 갔느냐? 바울이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 즉시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라비아 광야로 갔던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교수님의 생각이 왜 틀렸느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진리를 광야에 가서 수행 정진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도노점수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각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깨달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수행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금식 기도로도 우리의 힘으로는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알았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순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셔서 바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성경 읽고 봉사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잘 설명이 안 돼. 왜? 그냥 주셨거든요. 그 진리를 그냥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도올 김용옥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감히 교수님 틀리셨습니다. 바울의 편지 안에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다메섹 도상 이후 바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였어요. 그의 서신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한데 바울의 편지에는 예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결론부에 봤더니 세상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업의 성과로 보자면 이건 막 2000%, 3000%의 역사인 거예요. 아까 지도 보셨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요, 저 코스를 열흘 가는데 버스 타고 다녀도 힘들어 하세요. 힘들어서도 못 가겠다고 내리라 그래도 안 내려요, 그냥. 됐다고 나는 여기 그냥 치겠다고. 버스 타고 다녀도 힘든 저기를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오늘날의 터키와 유럽 전체를 복음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성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 엄청난 성과를 남긴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이요. 거기 사도행전 시작을 보니까 이런 성과를 남길 만한 조짐이 보이던가요?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이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은 가버리고 없어요. 남은 사람들이 뭘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남았는데 그 남은 사람들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배반한 사람, 여종 앞에 3번 부인한 사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간 사람들, 다 패배자들이에요.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적자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실패로, 상실로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이너스로, 적자로, 상실로, 실패로 시작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뭐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교적 업적을 남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전망이 어때요? 막 가슴이 뛰십니까? 매달 계약이 다 지금 성사가 되셨습니까? 물건 대기 바쁘십니까? 그럼 가정은 어떠세요? 합격할 줄 몰랐는데 아이들이 막 대학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막 그러십니까? 2024년 우리의 시작은 좀 암울합니다. 아니 세상에 경제 전문가들이 다 한결같이 나와서 하는 말이 2024년 올해 진짜 힘들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대 일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북녘 땅에서는 또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작으로 치자면 2024년 이 시작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이너스로 시작한 사도행전이 수천 % 이익을 남긴 결과로 끝이 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득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사도행전의 결실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요, 가슴을 넓게 열고 대연동과 부산과 한반도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저기 남미까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 같이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낸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 아바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더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우리 대연교회 대연동에서 우뚝 세워주셔서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보고 대연교로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위임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방인 교회에서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갔듯이 우리 삶에 주신 것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고 다시 살 소망을 갖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로 가득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의 군림하고 우리의 전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 그 심령들을 살피고 헤아리며 그들이 예수 믿도록 돕는 귀한 선교적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이술남 어르신, 또 권상금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박용수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장례식 잘 치르고 또 위로해 드렸습니다. 오늘 유가족분들 함께 하였는데요. 여러분들 예배 후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원 장로님, 이필원 권사님 성경일동 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마이너스로 시작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놀랍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정재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